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적으로 날 힘이 얻으니 전국문 우리 앞에 하나도다. 대적으로 날 힘이 얻으니 신랑 예수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앞절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장 16절 16절이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19절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1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여기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이거예요. 성령과 예언이에요. 성경 전체의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를 안 배우면 알맹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해 가셔요? 씨가 있는데 그 씨의 안에 생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씨 안에. 그 안에 씨 안에 또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 안에 주제, 핵심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며 예언을 멸시치 말. 성령과 예언이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계란이로 말하면 노른자. 계란에 흰자가 아무리 중요해도 노른자가 없으면 번식이 안 돼요. 병아리가 안 되잖아요. 병아리가 되려니까 노른자가 있어야 돼요. 노른자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 생명이 뭐냐면 성령하고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계란은 계란인데 노른자가 있어야 그 계란이 병아리로 깨어나는 것처럼 그 성경 말씀은 말씀을 가리키는데 노른자인 성령과 예언을 안 가리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노른자가 없으면 번식이 안 되죠. 거기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게 생명이잖아. 거기서 분열이 돼가지고 병아리라는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 성경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딸딸딸 외워도 그 노른자인 성령과 예언이 뭔가를 모르면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냐면 성령하고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은 7가지 복음 중에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7가지 복음으로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한다. 자, 그럼 7가지 복음 중에 7가지 복음을 오늘도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 7가지 복음.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으리라.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리라. 세 번째, 두 번이 부활이 아니죠.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부활이 아니고 뭐죠? 두 번째가 무덤에 들어가리라. 무덤에 들어가래. 세 번째가 부활하리라.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주리라. 다섯 번째가 재림하리라. 여섯 번째가 심판하리라. 일곱 번째가 천년왕국을 주리라. 요 심판 전에 재림이 있다는 거는 심판이라는 거는 7년 환란을 말해요. 7년 환란 전에 재림이 있다. 그래서 재림은 두 가지예요. 공중재림, 지상강림. 여기에서 5번째 재림은 공중재림을 말해요. 지상강림은 여기 6번에서 7년 환란 후에 지상강림 하는 거예요. 7년 환란 후에. 자, 그러면 이 재림 전에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이 성령 세례는 어디에 준다 그랬어요? 육체에 준다 그랬어요. 육체. 그래서 육체의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성령을 받지도 않은 사람한테 뭘 소멸할 게 없어. 육체의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 소멸할 게 없어. 육체의 성령 받으면 증거로 뭐가 하냐면 방언부터 해요. 방언. 외적 증거로는 방언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방언으로 받았는데 어디다 받아? 육체에 받았단 말이에요. 육체에 받은 증거로는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랄랄라 따따따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소멸치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소멸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써는 거란 말이에요. 소멸을 치 말라. 소멸. 써버리는 거예요. 써서 없어지는 거. 그럼 없어지면 채워야 되고 쓰면 또 채워야 돼. 쓰면 또 채워야 되고. 자가용이 운전을 하면 기름이 써요? 없어요? 그러면 다 쓰면 또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의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언제 받았어요? 오순절. 오순절 날 예수님의 약속하심으로 뭘 약속해?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 없으니까 하늘에 있는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마. 그게 어디다 보내? 육체에 부어주는 거야. 육체에 부어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에게. 구원받은 자녀가 육체에 부어주는 성령을 또 한 번 받아요. 그걸 두 번째 성령이에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내가 십자가로 돌아가신 예수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 이거는 뭐가 거듭났어요? 영혼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태어난 자에게 육체의 성령 세례를 한 번 더 줘요. 그래서 육체의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소멸하는 거하고 해당이 안 돼.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 일단. 성령 받은 사람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멸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소멸하면.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가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성령을 소멸한 사람은 미련한 처녀예요. 미련한 처녀는 소멸했다고도 볼 수 있고 육체의 성령을 안 받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육체의 성령을 안 받았어. 미련해서.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소멸했다고도 볼 수 있고 육체의 성령을 안 받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구원만 받았어. 무엇이? 영혼이.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육체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육체의 성령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았다가 소멸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만 아시고 본인만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랄랄라 따따따 했는데 미련한 처녀에 들어가 있으면 소멸된 거예요. 소멸. 그러면 내가 성령이 소멸됐나 안 됐나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 목사들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저 목사가 내가 방언도 받고 다 받았는데 그 목사가 방언 받은 육체의 성령을 받은 걸 소멸했나 안 소멸했나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지금 그 목사가 강대상에서 5번, 6번, 7번 설교를 하면은 소멸 안 했어요. 근데 그 목사가 랄랄라 따따따로 방언을 받고 다 했어. 방언 통변 예언도 하고 영서도 쓰고 다 해. 근데 지금 재림 설교를 안 해. 5번, 6번, 7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요. 그러면 그분 목사님은 성령을 소멸했어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문이 닫혀서 못 올라가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 목사 아니라 할아버지를 하고 왔어도 소용없어.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아요. 너 이 땅에서 교회를 크게 짓고 왔니? 너 성도를 몇십만 명 모아갖고 왔니? 그거 안 물어요. 성령을 소멸했냐 안 했냐만 물어요. 소멸을 했으면 여기 미련한 자에 속하고 소멸 안 했으면 슬기로운 자에 속하고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재림 설교를 하는 거야. 5번, 6번, 7번 설교를. 그러니까 목사님이 현재 5번, 6번, 7번 7대 복음 중에서 5번, 6번, 7번 설교를 안 해. 그러면 그분은 소멸했어요. 소멸한 분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에 들지 못해서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육체가 변화가 돼요. 변화돼서 휴거돼. 휴거, 들림. 육체가 변화돼요. 성령이 소멸 안 된 목사나 성도는. 근데 소멸하는 목사나 성도는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육체에 없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걸려서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함으로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서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멸하면. 성령을 안 받았어도 미련한 처녀에 속하고 성령을 소멸해도 미련한 처녀에 속하고 재림 때는 공중 재림 때는 육체가 변화가 안 돼. 육체가 이 땅에서 호련히 바꿔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바꿔요. 몸을, 육체를. 살아있는 자에게. 이거는 슬기로운 처녀, 신부 똑같은 소리예요. 신부, 슬기로운 처녀. 신부는 계시록에 나오고 슬기로운 처녀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자, 살전도 종말론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 부활의 모습 어떻게 부활하는가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죠. 살 전후에. 자, 오늘은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냐를 제목을 삼았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변화가 안 돼. 육체가.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슬기로운 처녀에 속하지 못해서 슬기로운 처녀는 뭐를 하나 더 갖고 있어요? 등에 기름을. 등과 기름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데 이 성령은 육체에 받는 성령이에요. 육체에 받는 성령의 증거 마태복음 25장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래서 그릇은 지난주에 배웠죠?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 긍휼의 그릇에 속한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 다 연결이 되는 거 이제 아셨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 하나님 마음대로 그릇을 빚어요. 그리고 에서와 같은 사람은 미워하시고 야곱과 같은 사람은 사랑하신다고 결정했는데 그거를 지난주에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긍휼의 그릇으로 나누고 진노의 그릇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으로 나눠서도 하나님 오래 기다려 주신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여기로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신다. 관용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신다 그랬어요. 아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 빚으셨을지라도 지난주에 보니까 관용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신다. 깨닫고 돌아오기 성령이 중요한 거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다 그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들림이 안 되고 휴거가 안 되고 여기 예수님 오실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하고 소리 질를 때 기름이 없어서 등에 불을 밝히지 못한다. 그래서 그 기름이 마태복음 25장의 기름이 이 성령이에요. 나는 방언하고 랄랄라 따따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 안 돼.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다 하는 목사님은 지금 자기가 소멸했나 안 했나를 알려면 뭐를 해야 돼? 그 목사님 입에서는 재림설교, 심판설교, 천년왕국 설교를 해줘야 돼. 안 하고 세상에 별거를 다 해도 이 성령을 소멸하면 휴거가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이 살아있다면. 자, 그 휴거되는 내막 한번 볼게요. 5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는 이쪽 집 주인이 도적이 들어오는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도적 같다는 뜻은 몰래 온다 그 말이에요. 몰래, 모르게. 도적같이 온다 소리는 모르게 온다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슬기로운 처녀는 여기 모르게 와도 상관없어. 기름만 준비해 갖고 있으라고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어디에? 그릇에. 그릇은 뭐예요? 육체를 말한다고 그랬잖아. 육체. 긍휼의 그릇으로 지으셨다 그랬잖아. 진노의 그릇으로 지었다 그랬잖아. 진노의 그릇은 누구? 에서와 같은 자. 자, 누구를 에서와 같은 자라고 그러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찾아보면은 어떻게 했나를 알 수 있죠. 어떤 자를 에서와 같은 자인지 에서는 어떤 자고 야곱은 어떤 자인지를 찾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를 에서와 같은 자라고 그러고 어떤 자를 야곱 같은 자라고 그러는지 에서의 행동과 야곱의 행동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의 부모는 이삭과 리브가예요. 이삭은 아버지, 리브가는 엄마예요. 그러면 야곱은 들로 산으로 사냥을 하러 다닐 줄은 몰라. 근데 남자로 봐서는 야곱은 결격 사유가 많아요. 사냥도 그 당시 사냥을 잘해야 되는데 사냥도 못하고
체격도 좋아야 되는데 체격도 좋지 않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엄마가 야곱을 선택을 해요. 엄마가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야곱을 선택을 해요. 여기 리브가는 성령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삭은 성부를 상징해, 아버지 상징해요. 그래갖고 리브가가 야곱을 지명해요. 야곱에게 모든 것을 지시해요. 지시. 예, 성령의 지시.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시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서는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장자잖아요. 태생이 장자.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먼저 나온 자를 장자라고 그러고 유산을 장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유산을. 근데 얘는 장자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유업을 우습게 여겼어. 우습게. 성경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다 그랬어.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여러분 명분을 중요시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겨서 장자 야곱에게 팔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잖아요. 그걸 팔았다는 거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건 오늘날 성령의 사람이 약속으로 하나님한테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약속으로. 장자 자격은 없는데 약속으로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받은 거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성령의 지시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 성령이 리브가가 모든 죄는 내가 지마. 모든 죄에 대한 허물은 내가 책임지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아버지한테 리브가가 거짓으로 속인 거예요. 큰아들처럼 이 팔에다 양을 잡아서 팔의 가죽을 양의 가죽을 팔에다 둘둘 말려갖고 아버지한테 보내는 거예요. 요리를 해가지고 전부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이 리브가가 야곱을 선택해서 모든 거를 지시하고 인도하는 거를 여기다가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 샘플, 모델.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 양자 야곱과 같은 자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일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장자의 축복을. 근데 이방인인 성령은 이방인을 선택해서 내가 모든 걸 아버지의 뜻대로 너에게 인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에서는 육신의 사람, 야곱은 성령의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 목사나 성도 중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에석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목사나 성도는 야곱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눴잖아요. 나눴는데도 인도함을 받는데도 소멸하면 안 돼. 소멸하면 안 돼요. 이게 목적제예요. 소멸치 말라는 게. 언제까지? 여기 들어갈 때까지. 천년왕국 들어갈 때까지. 이해가셨죠? 성령을 소멸하면 이 성령의 지시를 못 받아요. 리브가와 같은 성령의 지시를 못 받아서 야곱의 생애에 지시를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엄마의 지시를 받아서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러 들어가서 축복기도 다 받았잖아. 아버지의 유산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어. 축복해줄 권이
아버지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삭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멸하면 이게 노른자와 같은 거예요. 계란의 노른자. 계란의 노른자 없으면 부활이 안 되잖아. 병아리가 안 태어나잖아요. 노른자가 없으면 병아리가 안 태어나요. 성령과 예언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몸이 부활이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신령한 몸으로. 자,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 뭐를 예언이라고 하는가? 어떤 거를 예언이라고 하는가? 이제 어디부터 거시는가? 성경에 성령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고 예언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몇 달을 해도 모자라요. 시간이.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깊이 들어가면 못 아는 부분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 이 성령이라는 속에도 깊이 있는 단계의 말씀이 있고 이 예언이라는 말씀의 단어 속에도 깊이 더 깊이 들어가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 속에 비밀이 있어요. 자, 예언은 뭐를 예언이라고 그러는가? 성경 전체는 이 예언에 대해서 예언이 노른자, 성령이 노른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이 예언 없으면 안 되고 예언도 성령 없으면 안 돼요. 둘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해요. 예언 혼자서도 안 되고 성령 혼자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꼭 말씀하고 성령하고 같이 역사를 해요. 이해가셨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설계도예요. 그래서 영혼이 태어날 때도 물과 성령으로, 성령 세례 받을 때도 말씀과 성령으로, 그때는 육체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이 태어날 때는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영혼이 단번에 구원받는 거. 육도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육신도 우리의 죄를 다 핏값으로 지불했는데 예수님의 살을 옆구리에 십자가의 못을 못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살이 찢기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이 모든 사건으로 육신의 문제도 다 해결된 거예요. 육신의 죄도. 근데 그 육신의 죄가 언제 적용되느냐? 예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재림 때, 5번 재림 때 그 십자가 돌아가신 그 사건이 재림 때 적용돼요. 근데 적용시키는 거를 누가 해요? 이분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이거를 로마서 8장에 자세히 기록해 놨고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지.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 오시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변화되는 거지. 그걸 누가 해요? 이분이에요.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이. 그러니까 소멸하면 안 되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갖고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 갖고 있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으려면 계속 보충하는 거는 뭐예요? 재림 설교 5번, 6번, 7번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성령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유를 지금 찾아볼게요. 무엇을 예언이라고 그러는지. 방언 통변 예언에서 저 집 권사님 댁에, 저 집 집사님 댁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나는 그게 예언 기도인 줄 알았어.
그게 예언인 줄 알았어.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 나오잖아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예언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인가를 알려드릴게요. 또 지우겠습니다. 예언은 뭘 예언이라고 그러나 성경에서 성경에서 뭘 예언이라고 그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너희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7대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대 명절.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지키면 이스라엘에게서 제하여 버린다. 목숨을 끊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자,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7대 명절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나팔절이죠. 속죄절 전이니까. 나팔절. 여섯 번째가 속죄절. 일곱 번째가 장막절. 자,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7대 복음. 7대 복음을 우리는 배우고 지켜야 돼요. 7대 복음을 우리는 배우고 지켜야 돼. 지금 율법이 무언가를, 예언이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